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이 기쁨과 감사의 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한 번 더 기대함으로 나아가길 또한 소망해 봅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실 주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며 오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죄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아멘. 하늘의 권세로서 오늘도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계 죄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
함께 역사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우리를 충만케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우리를 그렇게 충만케 하신 주님,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이 시간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불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그 원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는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이렇게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 한 번만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내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생명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벌써 12월이 첫 주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11개월 동안의 수많은 날들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감사와 찬양 대신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삶을 살아왔으며 세상 것에 영광을 두고 높은 곳만 바라보며 잘된 것은 모두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칭찬받고 싶고 섬김받기 원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온 날들이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저희에게는 겸손함과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시간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한 해를 돌아보고 소망 중에 잘 마무리하고 계시며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우리 믿음과 결단을 금년이 가기 전에 회복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늘 간직하며 우리 삶을 되찾고 감사함으로 넘치는 믿음의 동산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 수련을 마치고 이제 2024년도에도 주님 뜻에 합당한 큰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며 세워주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겸손과 배려로 순종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교회와 가정을 사랑하시고 경영하는 일과 직장에도 축복하셔서 우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신 직분과 사명을 오직 충성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드시는 주님, 이 예배를 참석하고 싶지만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로 수많은 아픔으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뜻이 있어 안산 동산교회 18번째 큰숲 형제교회인 하나동산교회를 분립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큰 기대와 부푼 꿈을 갖게 하시는 주님, 새롭게 세우시는 김희정 목사님을 붙들어서 큰 힘과 용기를 주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살면서 승리의 개척자가 되게 하시어 이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첫걸음이 시작이 오니 하나동산교회는 사람에 붙들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능력이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손에 붙들림받아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힘차게 내릴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며 앞으로의 모든 사역에도 능력 있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경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성령이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건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안산과 이 나라 세계 속에서 존경받고 쓰임받는 목사님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에게 마음과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다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가는 곳마다 칭찬받고 쓰임받는 사랑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과 택하신 직분자들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행사하며 믿음의 본이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는 DS 프레이즈와 글로리아 찬양대 및 오케스트라 단원 모두를 축복하시고 온 성도들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도 교통 안내 식당 봉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갑절히 축복으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뒤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12월 3일 12월 첫째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지만 부득이한 형편으로 인해서 자택에서 또는 병든 가족을 돌보는 중에 멀리 출타 중에 또 선교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꼭 담임 목사로서 짚어드리고 싶은 광고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보의 교회 소식 2면에 보면 큰순 맑은 샘 더하기 이 사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큰순 맑은 샘 더하기는 성도 개인, 그러니까 성도 개인 또는 셀, 지역, 교구 이렇게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말씀 묵상집을 어떤 개인이나 또는 미래 자립교회 또는 군부대, 교정시설에 큰순 맑은 샘을 보내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12월호 이렇게 큰순 맑은 샘 나왔는데 여러분 다 구입해서 말씀 묵상 시작하셨죠? 예, 대답이 여기 씩씩하네요. 이게 예, 좋습니다. 네. 나만 말씀 묵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묵상을 다른 분과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개인이나 셀,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위해 큰순 맑은 샘을 후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보의 그 광고의 QR코드를 들어가면 신청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큰순 맑은 샘을 선물로 늘 보내며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적어주시면 큰순 맑은 샘을 큰숲 출판사에서 보내드리는 거고요. 혹시 마땅히 내가 보낼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문서 선교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 링크에 가면은 신청란에 가면 미지정 항목이 있어요. 거기서 미래 자립교회, 미래 자립교회란 보통 우리가 미자립교회라고 하죠. 아직은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교회,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자립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담아서 저희 교단에서 미자립교회를 지칭하는 호칭이 미래자립교회입니다. 그래서 미래자립교회, 군선교, 교정선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선교국에서 적절한 대상을 연결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큰순 맑은 샘으로 문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큰숲 형제교회 개척 후원 헌금 봉투가 여러분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기한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헌금을 하시면 18번째 큰숲
분립 형제교회 하나 동산교회 개척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것이 됩니다. 물론 감동받아서 내가 6개월, 1년, 2년 단기라도 약정해서 그 기간 동안 개척에 함께 돕겠습니다 하고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교적은 여전히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파송 선교사다 하는 마음으로 다녀오셔도 좋고요. 또는 기도로 그리고 이렇게 헌금으로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18번째 분립 개척 우리가 아름답게 잘 이룰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9절에 보면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그러면서 타인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비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비유의 이름을 붙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전혀 상반된 두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대 대표적인 의인,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당대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 한 명이 똑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성전으로 기도하러 간다고 할 때는 예배에 참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오전, 오후 이렇게 두 번 매일 희생 제사가 드려졌어요. 오전은 우리 시간으로 한 오전 9시경, 그리고 오후에는 오후 3시경 이렇게 두 번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이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이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성전 뜰에 모여 있는 백성들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예배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참석하려고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라 함은 단순히 세금 징수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죠. 유대인이면서 율법 무시하고 이방인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걷겠다면서 거기에 또 터무니없이 엄청난 수수료를 백성들에게 부과해서 그 돈을 뜯어내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런 악당들이 바로 그 당시 유대사회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 부정한 죄인이, 그런 세리가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려 한다는 그 모습이 바리새인 보기에는 아주 못마땅했겠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세리 같은 사람과 섞이기 싫다는 듯이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11절과 12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아니,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훌륭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게 우리 성도님들 듣기에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런데 이게 진짜 기도라고 한 것인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예배 법도대로 하면 성전 예배는 여러 희생 제사가 종류별로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희생 제사, 성전 예배는 속죄 예배입니다. 죄 사함을 얻기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는 먼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 당시 법도였어요. 율법을 모든 면에서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한 바리새인이 법도를 어기고 속죄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진심은 아니어도 형식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11절 12절은 사실 하나님께 올린 기도이기보다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세리 들으라고 하는 기도죠. 유대인들은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소위 침묵 기도 같은 건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고 그 소리를 옆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어디 세리가 감히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가, 이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쫓아낼 수는 없지만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 들리게 크게 말한 거죠. 나는 이 세리와 다르게 정결하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사실 뭐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뭐 저 사람이 여기에 와? 이 사람이 여기 뭐 하는 거지? 그런데 이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거네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서 살다 보면 이런 분들 간혹 계십니다. 그냥 마음의 소리로 갖고 있으면 되는데 굳이 들리게 말을 해요. 들으라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마음의 소리는 마음의 소리로 내버려 둡시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생각하셨으면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될 얘기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이런 말은 안 하려 했는데 하면 그냥 하지 마세요. 네. 자, 이렇게 마음의 소리를 일부러 들리게 그 사람 창피 주려고, 그 세리 모멸감 느끼게 하려고 바리새인이 크게 소리내서 기도도 아닌 이 기도.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행이다. 나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는 않아.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나는 저 세리하고 달라요 라고 말한 바리새인과 똑같은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로 사실 이 비유는 바리새인 들으라고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비유라는 것은 은유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바리새인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신 것은 바리새인이 이 얘기를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어야 될 얘기는, 예를 들면 누가복음 저 앞에 아마 그 16장인가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는 거. 거기서 그 부자,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라고 명시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부자가 그 당시 바리새인 모습이랑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대놓고 바리새인이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제자들이 들어야 됐던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자, 오늘 이 이야기 바로 앞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더 드셨었어요. 우리 지난주일에 읽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쑥스러워 하세요. 기억난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네. 자, 그 불의한 일을 당한 억울한 과부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그 이야기는 불의한 세상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 끝나고 바로 이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다른 사람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를 또 들려주셔요.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한 억울한 과부 이야기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의 비유가 이어져서 나오는 것은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자, 이 두 개가 이어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고난받는 성도일수록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불의하다는 식으로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나만 혼자 예수 믿고 가족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믿는 분들은 우리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인내하고 내가 더 잘해야겠다 해서 더 참고 인내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으려 하고 뭐라도 있으면 내가 당당히 할 말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참아야 그래도 우리 가족 내가 전도해서 교회 데려갈 수 있겠지 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섬긴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힘들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성도로서 가족을 위해 더 애쓰는 것이 분명히 그 성도에게는 십자가 고난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고 헌신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내가 가족을 위해 십자가를 진다는 생각이 점점점 커지다 보면 어느덧 나는 의인이고 고난받는 의인이고 가족들은 나를 못 살게 구는 회개해야 할 죄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마음이 점점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옳고 가족들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식으로 항상 판단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는 늘 의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저 죄인들이 어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나를 못살게 굴었던 괴롭혔던 죄를 뉘우치고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참고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대놓고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솔직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러나 정작 내가 가족들에게 잘못한 것은 과연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더 희생하고 더 양보하고 더 고통을 감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항상 옳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희생과 섬김 자체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아름다운 희생입니다. 아름다운 의로운 순종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가 고난을 받으며 살다 보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교만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 전에 저희 원 가정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순탄하게 사는데 우리 집은 고난이 좀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고난을 받는 거야.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고난도 없이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판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처음 받아서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난과 차별,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 해서 분명히 고통 가운데서 믿음 지키는 삶은 격려하고 위로하시지만 동시에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에서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부딪히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하는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 말은 옳아요. 그 말은 옳은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옳지 않더랍니다. 내 말이 옳다는 이유로 나라는 사람 자체가 옳다고 착각하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말을 저는 전혀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옳은 말은 하되 내가 다 옳은 사람은 아니라는 이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때는 분명히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합니다.
물론 제 설교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완전하지만 이것을 풀어서 전하는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설교가 완전하다고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마땅히 전해야 할 말씀이라고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 전하면서 나는 옳고 여러분은 틀렸다 이런 태도로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면 아마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뭐 옳은 말이긴 하지요 라고 고개는 좀 끄덕끄덕 하시지만, 사실 솔직히 드는 마음은 또 뭐 담임 목사님이 또 막 뭐 나무라고 꾸중하는 말이구만,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반면에 이 말씀이 옳지만 나는 꼭 그렇게 옳은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겸손한 자세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열린 마음으로 내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것이 제가 설교를 할 때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꼭 설교에만 적용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람들을 대하며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소신이 있을 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겸손한 태도를 꼭 잃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성 있는 소통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에게 공개적으로 멸시를 당한 세리는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라고 하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전으로부터 성전 건물에서 최대한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합니다. 13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가슴을 치는 행동이 사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중동에서는 여자들이 기도할 때 하는 행동이래요. 여자들이 기도할 때 막 가슴을 친대요. 남자들은 그렇게는 안 한대요. 하면 뭐 이렇게 그냥 가슴에 손 얹는 정도? 그런데 남자도 가슴을 치며 울부짖을 때가 있는데 정말 너무 비통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는 평생에 한두 번 한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가슴을 쳤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남녀노소 전부 다. 자, 이렇게 예외적이에요. 남자가 가슴을 치는 건. 그런데 지금 오늘 세리가 남자예요. 그런데 보통 여자들이 기도하듯이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합니다. 그 얘기는 아주 정말 진심으로 비통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어쩌면 아무리 뭐 가슴을 치고 기도한다 해도 세리가 기도한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봤자 세리지 뭐. 그렇지만 적어도 이 세리의 기도야말로 예수님의 기준은 뭐 둘째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예배 법도만 보고 따져봐도 성전 예배에서 마땅히 드릴 회개 기도를 제대로 올린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비유 속의 세리의 이야기는 주중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도 막 짓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죄인입니다 하면 다 해결된다, 그냥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닙니다. 분명히 회개하는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또 의를 따르기 위한 순종의 씨름이 분명히 삶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 속의 세리가 어쩌면 생전 예배 출석 한 번도 안 하다가
또는 어렸을 땐 갔는데 오랫동안 장기 결석하다가 이제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정말 용기 내서 성전에 올라온 사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회개기도 하고 또 다시 가서 세리짓 하면서 사람들 괴롭히고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눈을 가늘게 뜨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그런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요, 설령 세리가 이렇게 회개기도 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중 누구도 쉽게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그의 회개 기도가 거짓되다고 폄하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 기도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죄 좀 짓고 살아도 괜찮아, 이런 의미의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동산의 가족들 중에 주일 예배 드리며 그때 회개 기도를 올렸다고 해서 주중에 살면서 잘못을 1도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앞에 우리 대표기도, 우리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는데 회개기도 하셨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주중에 죄 짓고 산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아닌데 뭐 그런 분 계셔요? 또는 뭐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나 쓸데없지 않은데?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진심으로 그 회개 기도에 아멘 하셨고 정말 그렇게 가슴을 직접 치진 않았지만 그런 심정으로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찬송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바로 문 열고 나가면서 바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든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꼭 해야 되는 건 안 하고 그런 우리의 부족함이 바로 드러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실족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다. 정말 잘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내가 이 정도면 잘 살았어요 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세리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를,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환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곡식 가운데 자라고 있는 가라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악인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사실은 악한 사람들도 섞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은 내버려 두신대요. 마지막 날에 골라서 불태우신다. 이 말씀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과 가라지의 관점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라는 이 한 사람을 들여다보니 내 인생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곡식과 같은 열매들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처럼 뽑아 불태울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당장 저를 통으로 가라지다 하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내 안에서 가라지만 골라서 태우시고 내 인생에 곡식만 받으시겠구나, 이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덕분이구나 라고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악함을 보면서 그 사람을 통으로
가라지 같다고 함부로 판단하며 화내고 짜증냈던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 인생이 전부 다 가라지는 아닌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두실 곡식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듯 그 사람도 하나님이 너그럽게 대하시는데, 그럼에도 왜 나는 내가 마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재판장인 마냥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불평했던가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되기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이어져서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을 열심히 읽을 때, 또는 뭐 기도를 하다 무슨 체험을 할 때, 또는 어떤 선행을, 봉사를 잘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질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 연결된다. 십자가 용서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 언약 덕분에 선행도 있는 것이고 기적도 있는 것이고 체험도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같은 나의 교만과 세리 같은 나의 죄와 실패를 모조리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며 우쭐할 것 없습니다. 또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우울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겸손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따로 서거나 세리처럼 멀리 서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함께 나란히 서서 하나님의 주신 용서와 그 은혜로 살아서 이어지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도 못하고 행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옳다고 여겼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 오니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 일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또 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한두 가지 가지고 내가 더 잘한다고, 내가 더 옳다고 교만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잘 해보고 싶은데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 십자가 그 용서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이 씻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이어진 사람들이 오늘도 겸손히 주님께 예배할 때에 용서하시며 용납하시며 환대하시며 새롭게 고치시며 새 힘과 능력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고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 올리는 손길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 손 위에 입히시며 먹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시고,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밝은 미소, 밝게 빛날 수 있는 그런 빛으로 바로 바꾸는 게 바로 가장 친한 친구라는 거야. 저는 동빈 2기 학생이었습니다. 2년 동안 매주 인문학 책을 읽고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힘이 생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동빈 교사로 섬기면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는 친구들의 생각이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제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생각의 힘이 생겨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그의 빛으로 난내 안의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아 할렐루야. 은퇴 1년 전서부터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인문학 고전을 읽게 하고 싶다. 왜? 제가 인문학 책을 읽다 보니까 꿈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상상력이 생겨요. 그리고 서로 토론할 때 논리력이 생깁니다.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선용할 때 에디슨과 같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같은 정치, 경제, 종교, 사회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적극적 보내주시고 남에게 재능과 돈을 줄 줄 알고 일자리와 먹거리를 줄 줄 아는 그런 인류사의 위대한 주인공들이 안산에서 동빈 아카데미에서 나오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24년도 동빈 아카데미 신입생을 13일 수요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12월 24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과 교육에 관해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찬식이 12월 25일 성탄절에 본당 2, 3부 예배와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2024년도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재직 세미나 강의를 듣고 오늘까지 재직 서약서와 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1층 사무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예산당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아가페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12월 10일 다음 주일에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 및 교육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예배당 새벽 기도의 장소가 2층 미션홀 개선 공사로 9일 토요일까지 학교 예배당 1층 아가페홀로 변경됩니다. 큰 숨 맑은 샘 더하기 안내입니다. 개인, 셀, 교구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큰 숨 맑은 샘을 후원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버스 기사를 채용합니다. 12월 10일 다음 주일까지 이력서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안산 동산 고등학교 신입생을 14일 목요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숲 분립개척교회인 하나동산교회를 위한 개척 후원 헌금을 오늘 합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이 봉투에 헌금하시면 하나동산교회로 후원되니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동산교회 분립개척 준비 기도회가 12월 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당 3층 동절기 야외 계단 통행로 출입구를 2월 25일 주일까지 폐쇄합니다. 동절기 따뜻한 예배 환경 조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육자 부임 안내입니다. 김세라 전도사가 청년교구에, 최광호 전도사가 본당 고등부에, 홍한결 전도사가 학교 유아부에 부임합니다. 이번 주 4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4교구 이기태 성도님, 박순심 권사님 가정, 9교구 김숙현 성도님, 홍기환님 가정, 25교구 류지호 집사님, 유봉춘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김민준 군과 박서아 양의 결혼 예식이 12월 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교회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바리새인처럼 따로 서는 교만을 회개하고 또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의 은혜와 용서를 의지하며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 힘을 얻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최지행 교우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